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복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장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각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세상 여파에 당당하게 맞이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 품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전여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즉 품종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부메랑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돌고 돈다는 말로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성격과 성질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극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몫하는 성격과 성질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혹은 무익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에서만큼은 자기가 한 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란 말을 쓰면서 행동과 은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결과와 결실에 상응하는 만큼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으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반대로 결실이 시원찮으면 짜증이 나고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결과와 결실은 시작 때부터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으나 지켜보는 타인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하기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자로서의 그것을 알기에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잘하지 못하며 그런 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동과 요령이라면 아마 그 결과는 그리 탐탁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 방송의 뉴스를 보면 늘 사기를 당했다 하는 뉴스가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폭락, 투자 사기 등 별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뉴스를 보고 듣고 알면서도 그런 사기를 꼼짝없이 당합니다.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도 저들의 새치 혀의 농간에
그만 농락당합니다. 그리고 구두쇠와 같은 그가 스스로 보물창고를 열고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마구잡이로 내어줍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현혹된 미친 사람같이 말입니다. 말려도 보고 막아도 보았지만 이미 저들의 요설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시퍼렇게 눈은 뜨고 코를 베어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기 가슴을 도려내듯 한평생 모은 피 같은 재물들을 그리 허탕하게 쏟아낼까요?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웃지 못할 우매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소유욕과 야심에 사로잡혀 평생 모은 재물과 함께 덤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가 잘못 심고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부메랑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욕심에 의한 행동과 요령은 욕심꾼과 사기꾼들이 모여들게 하고 결국은 하이에나처럼 악한 자들에 의해 뜯어먹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예로 듭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육신의 병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과욕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원망과 원성을 낼 만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줬어도 조금만 자기에게 해가 된다면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헐뜯으며 단죄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이 완치됐습니다. 영육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능력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결국은 무슨 일에나 사업을 하든지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본이고 믿음의 행동이며 믿음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의 바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생각 또 동일한 할 일입니다. 소망의 씨는 각자의 소질과 재능과 성격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결과와 결론은 비슷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에서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대전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결과가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 3가지 난간이 찾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작은 파문이며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한 여정 속에는 추수의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의 결실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소위 빵점의 탈락은 없다는 것이며 최소한 30배의 기본 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결실의 대박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가지 난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난관은 19절의 악한 자의 행동 때문입니다. 악한 자란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인격자를 말합니다. 감은 이슬로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위한 척하면서 나를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파멸의 길로 사지로 몰아넣을 자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깰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듣기에는 나를 위한 것인 척하면서 보기에는 나를 위한 행동인 척하면서 결국 책망과 책임은 내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감은 이슬에 빠져서 딴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 말을 믿게 하고 역행하게 하며 먼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친구를 믿고 하다 보면 결국 패가 망신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자가 악한 자입니다. 보기와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위선과 위장으로 철저히 사람을 속입니다. 좋은 말 몇 번 해주었다고, 위로 몇 번 해주었다고 선한 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칼을 품고 나를 낙오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각본에 오해도 받고 의심도 받고 외면을 당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도태되기를 안암니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고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서 주께서는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해하거나 낙오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며 새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류이며 교신이며 또 나의 하소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난간을 기도로 물리치고 계속 전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난관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넘어지게 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난관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난관의 핵심은 지인들입니다. 평소에 함께하고 믿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충고 아닌 충고를 합니다. 즉 내가 기도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것은 기도보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그러면 옆에서 이구동성으로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슬며시 나를 위한 척 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유희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기도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을 만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두게 그들 속으로 편입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치 못하게 강력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가 발생합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짬을 내 말씀을 펴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난관과 박해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것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빠져나갈 기회와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은 능히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상고하라고 어릴 때부터 훈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양육되고 기도에 양육된 자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는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고 평정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쟤는 나도, 저놈은 우리하고 달라. 이런 소기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씀 묵상으로 상대하면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난관은 22절에 유혹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도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또한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욕망이 언제나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소유욕,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 그리고 상급지위에 가는 권력욕이 강해집니다. 소유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혹도 다 감당하겠다는 주의입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도 더 감당하겠다는 주의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겠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이 되게 만듭니다. 난데없는 가설과 요설이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주범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라 하면서 나를 한쪽으로 몹니다.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 간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칩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선동질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지 염려성에서 한 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과 의용으로 몰고 몹니다. 그러나 이때쯤이면 자포자기하고 꼭두각시처럼 그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한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최후의 보루로 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태산을 옮기는 힘이 있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권면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산 능력과 할 수 있다는 긍지의 힘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충만에 들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모두 대박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기로에 서서 나아가면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께서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한 자에 대한 결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여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자에 대한 결실은 주께서 충분히 후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최소 30배에서 최고 100배의 결실로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방점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속에 감춰둘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나 채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할까? 왜 안 될까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내가 행한 만큼에 대한 결과이지 성공과 실패의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로 해서 성공이나 실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라고 규정 짓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만든 세상 유전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정하는 것이고 주의 판단의 결과는 바로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주님의 뜻은 세속적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나타나는 나의 믿음의 공덕을 밝혀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나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무에서도 믿음을 기도로 함께 지켜나가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모함 속에서도 말씀으로 함께하며 지켜나가고 유혹하는 자들의 요술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앞에 난 자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나는 넘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 30배, 최고 100배의 결실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요리조리 밀려오는 난국과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결실을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게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연약한 백성들과 주의 양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인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완쾌 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